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요. 그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제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 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랫도록 어부 생활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율법 아래서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기를 한글 성경을 봐서는 고기를 한 마리를 잡았는지 두 마리를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없지만은 이 말은요 우데이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긴 했는데,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도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요,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두심은
자,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서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로 멸망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첫 번째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요,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절대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줘야 되느냐? 율법,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악하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우리 마음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프로팀에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는데, 축구를 할 때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면요, 감독의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여러분, 그것만 믿는 우리 그 축구 유망주들은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예리하게 보는 축구 감독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 차는 법을 모르지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공을 찰 때 발에 힘을 빼고 공을 차. 아니, 감독님 틀립니다. 힘을 줘야지 멀리 나가지요. 근데 발에 힘을 주고 멀리 차기 위해서 한두 번, 10번, 20번은 혹시 멀리 갈지는 몰라도요, 나중에는요, 발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공이 멀리 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욕심이 들어가서 원하는 곳으로 이 공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독이 발에 힘을 빼. 그리고 또 달릴 때는 이렇게 달려. 상대방이 공격 올 때는 어느 곳으로 가. 이렇게 하고요,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 코치가 있죠. 보니까요, 골프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골프를 칠 때 혼자 막 열심히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지도해 주시는 코치나 감독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힘을 빼고 자세를 잘 잡고 기초를 막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10년, 20년 출석해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설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확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태어날 때나 죽기 전까지 인간은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달라지겠지. 그런데요, 계속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서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그 시선이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약속으로 마음이 옮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붙들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요,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죠. 그렇습니다. 바로요, 이 말씀은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 인간이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저런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장모를, 아내의 엄마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법통부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고기 잡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되니까, 자,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깃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요, 이 베드로의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죠. 이 말은요, 바로 이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 위에, 말씀 옆에, 말씀 가까이서, 말씀 근처에,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 또 어떤 내가 상황을 믿는 것이거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요, 주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는요, 복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삶에 전에는 자기를 믿었고 자기 경험을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었는데, 자, 그 경험으로부터 그 마음이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로마서에 보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도요,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고물칸에서 주무셨죠. 그런데 막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게 됩니다. 환경이 바뀐 거죠. 처음에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기 전과 갈 때는, 자, 풍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 배는 풍랑이 오고 아무리 뒤집어질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결국 저편으로 건너가겠네 라고, 자,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의 결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태어날 때나 아니면은 자라서 죽기 전까지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나 걱정이 있고, 마음이요,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죠.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이 저녁에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는요, 끝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기려고 아무리 싸워도요,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럼 그 염려와 걱정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흔들리게 되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올라와요. 미운 생각 올라오면은요, 그 주체할 수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떨 때는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있고 좌절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끝없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 집에서 교회 오는 순간에도 사탄은요,
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생각이 막 바뀐다는 거죠. 그래도요, 여러분, 전에는 그 생각을 내가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싸워서 어떨 때는 그 마음을 꺾을 때도 있지만 못 꺾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싸운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막 끝없이 생각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고 염려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롭게 하셨네. 전에는 내가 생각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막 싸우려고 해도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많고 다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이끌림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정죄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나를 볼 때는 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더럽고 악하고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어요. 그걸 내가 싸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올라오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참된 여러분 기쁨의 행복에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은 전할 수 있는데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노력하다가 마음에서 포기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불가능하겠구나.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경험을 믿으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매이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요. 환경이나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말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 당신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잡겠네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물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이 온전한 믿음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요, 예수님은 그 말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병기든 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노라. 구원하실 것이래가 아니라 구원하실까 하노라. 완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말이에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자,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실까 하노라. 이 말은요, 자,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떼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네. 자,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주님 말씀 그대로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될까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요, 주님 말씀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걸음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전히 믿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 환경이나 또 느껴지는 것이나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로마서 말씀에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환경은 그렇지 못해도 그 약속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육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면은 잘 되고 또 열매가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베드로처럼 또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노라 하고요. 자, 싸우러 발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자, 그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나 환경이나 나의 모습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은 정반대되어 있는데 그런데 약속을 믿으니까요, 마치 바위에다가요 그 달걀을 던지더라도요 마치 던지면서도 이 바위가 깨질 것으로 믿고 달려갔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걀은 바위를 깨뜨릴 수 없지만 바로요 하나님은 달걀로도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되게 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것으로는 노력과 열심으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탁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아무리 안 돼 보이는 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다른 말씀으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가요, 복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신앙의 삶, 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에 매이지 않고 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새롭게 하고 나를 이끌어줍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수많은 생각들이나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요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 내게서 올라오는 것, 또 생각,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도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또 막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요, 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끝없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룡시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있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은 교회들은 물질로도 섬길 뿐만 아니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계룡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쫓아서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비롯도 없이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면 포기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요.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 말은요, 복음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요, 자,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한 것은 실패고 좌절이었고 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세계는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일하는 세계가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 옮겨지느냐? 말씀으로 옮겨져서, 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 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으로는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10년, 20년을 믿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믿지만 나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었던 내 수고와 노력을 믿었던 삶에서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신앙의 참된 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신앙의 참된 길, 바로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보이는 것,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대청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대청댐에 가가지고 그 물이 막 쏟아지는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 위에서 폭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이 얼마나 크게 떨어지는지 이 물을 계속 보니까, 자, 착각할 정도예요. 물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데 다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잠시 그러면서 굉장히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지금 막 다리가 막 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는 뭐가 날아갑니까?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다리는 서 있고, 근데 반대로 내가 날아가고 있고 다리와 함께 물은 멈춰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수고하는 것을 믿고 내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입에서 생명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 있고 겉모습이 있지만 인간이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참 인간은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오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에게서 말씀편으로 옮겨지게 되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하나 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흐르고 쉼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과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길, 바로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참된 길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자, 그물 가득히 잡았어요. 그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요,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자, 그 고기를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도 가득 실었는데도 꽉 잠기게 할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요, 두 배, 유대인과 앞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 복음이요, 능력 있게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일하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 여기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로 12강쥐를 거두었죠. 또요, 7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몇 강쥐를 거두었습니까? 7강쥐. 12강쥐리는,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또 7강쥐리는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7강쥐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은, 그리고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 우리의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누구에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자,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 나는 정말로 내가 나를 볼 때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나와 상관없이 늘 내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나를 돌이켜, 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는데요. 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열매를 맺고 다 거두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히 가서 이루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앉아가지고 입을 떡 이렇게 벌리고 나 믿었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텀을 두고 어떻게 섬길 때가 필요하겠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기다려주고 축복하여주고. 그러나 포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또 나아가 주님이 변화시킬 것일 걸 믿고, 자, 믿음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갑니까? 내가 수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세계가 아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뛰며 달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 그 그물을 던지니까요, 2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자,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복된 양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